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8월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도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다시 잠깐 기억해 보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십자가 구원의 언약으로 묶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으로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어쩌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상은 따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따르며 삽니다. 성도는 이런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질서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되려면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가리켜 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독자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일러주신 한 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모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모리아라는 말은 그냥 산 이름이나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모리아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모리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흐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하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모리라는 말은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모리아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선생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을 향해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계속 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실까?
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틀림없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그 정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모리아 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명령을 하셨다면 이유는 내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 갔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거기에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모리아 산을 성전의 터로 결정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고난과 시험들이 그의 인생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해답으로 굳게 붙들고 문제들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신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해답이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복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큰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제단의 성전의 터를 정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해답으로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해답으로 붙들 때 그 성도의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되려면 성도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연상됐을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7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5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은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까? 예루살렘을 지도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지도의 오른쪽 위쪽에다가 여러분 시선을 두시면 거기에 해발 826m에 달하는 스코프스 산이라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 대학교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에 해발 815m 높이의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감람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요, 오른쪽 아래 부분에 멸망의 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시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아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했어요. 예배와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저분하고 문 닫혀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에 그 옛날 솔로몬이 세워놨던 우상의 산당들을 그는요 더럽게 했고 정리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는 죄악의 담들이 허물어져 내리는 영적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위쪽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오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곁에 빌라도의 법정이 세워져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 한가운데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 왼쪽을 보시면 새 시온산, The New Mount Zion이라는 새로운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스코프스산, 감람산, 멸망의 산, 오벨산, 안토니오 언덕, 시온산, 새 시온산, 이렇게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125편을 다시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명확해집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축복의 간증자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8월입니다. 하지만 8월을 시작하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처럼 마음속에 고민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이 가득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해답으로 붙들고 믿음의 성도들로서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틀림없이 자기 백성을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나눈 우리 모두의 삶에 걱정과 재앙은 물러나는 8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은 회복되시기를,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채워져가는 귀한 한 달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로 한 달을 살고 어디를 가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시며 주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쌓아두신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성도들, 저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산이 있는 동네처럼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